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콘티를 제가 선정하면서 주제를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우리 삶의 광야 그리고 광야가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제로 찬양을 선정했습니다. 뭐 직장이란 이름의 광야가 있을 수 있고 학업이란 이름의 광야가 있을 수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저의 광야였습니다. 21년 동안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다급하고 바로 눈앞에 뭔가 성과가 보여야 되고 이런 성격이 저에게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제가 피하려고 했으면 한참 돌아가서 30-40년 뒤에나 저도 나이 들고 아버지도 나이 들어서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광야 덕분에 아버지의 그런 성격 덕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21년간의 아버지와의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도 사랑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오늘 찬양 가사 고백하시면서 광야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릇없는 아이로 내버려 두길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쁘게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벗어날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대로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심장 속에 넘어질 대로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온 맘을 들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 삶을 맡기신 그 길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붙들할 수 없는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조여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세상 살아 숨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심장 속에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마음을 두어 걸어가. 우리 목소리로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심장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마음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우리 찬양의 가사로 감사하고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그곳에 날 강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강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자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주님에게 살아계신 사랑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의 곁에서 함께 기뻐 뛰며 날뛰시면서 우리의 바로 귀에 대고 중보기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목소리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다시 한번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태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한 번 더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봐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우리 한 번 더 손 들고 나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광야라고 생각될 때 꼭 한 번씩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잠시 멈추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항상 응답이 언제 올까? 응답을 내가 받은 건가? 이렇게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요,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했으면 아버지께서 들으셨어요. 그럼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다만 시기는 주님께서 정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케이 할지 노 할지 웨이트 할지 아니면 유어셀프 할지 이것은 오로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가끔은 주님께서 노 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노 하셔서 우리 삶에 더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과 광야를 만날 때 그 광야를 우리가 단순히 힘들어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광야를 내 힘으로 아닌 다른 사람의 힘으로 그냥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기쁘게 맞아서 이 광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피하고자 했던, 우리가 맞서 싸우지 못하고자 했던 그런 광야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광야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고 주님의 힘을 빌려서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광야를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광야들, 그냥 지나치고 했던 광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또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에 사랑을 주셔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광야가 주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을 믿습니다. 광야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이 한 발짝 가까워지고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던 그 광야, 우리가 그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광야가 40일이 되었든 40분짜리 광야가 되었든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광야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버겁게 버텨오며 이겨내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우리는 스텝업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넘어지며 깨지는 인생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영광입니까? 개인의 물질입니까? 주님,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 우리가 단 한 가지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는,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생명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살아왔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엇 때문에 꼬꾸라지며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무궁한 영광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의 결단이 오늘을 살아오게 하며 사랑의 용기가 지금을 살게 하시니 지금 이 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베델 찬양팀이 선두에 서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며 워십메이커 방송팀이 비추는 이곳이 우리 오늘의 예배 자리가 되며 해피링크 새신자팀의 용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내 안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되게끔 인도하시는 청년 임원진의 마음에도 주의 은밀한 일하심이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단지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으로 바라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심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회 컨퍼런스에서 한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갈 데가 없어 임지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교회는 목사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쓸만한 목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찾는 목사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왜 다행입니다라는 말을 붙였겠습니까? 내가 진짜가 되기만 한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만 한다면 당신은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사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를 늘 설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스카우터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사울을 이어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왕을 찾기 위해 그 시골 변방 베들레헴까지 사무엘을 보내 자신이 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총구석에 꽁꽁 숨어있는 다윗을 어떻게든 찾아내셔서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도 짧게나마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누가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을 맡으면 든든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저와 같이 차를 함께 타주고 가기만 해도 저는 오늘은 사고 나지 않겠구나, 오늘은 안 죽겠구나라는 안도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새로운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발생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된 그 시점, 하나님의 선택은 어둠의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버림받았던 그 시기에 사울은 인간들이 선택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여서 등극한 초대왕이 사울이었고, 그러한 인간들의 선택이 실패했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인간적인 선택이 실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내 힘이 강성할 때, 내가 잘되고 내 지혜가 탁월할 때 내가 선택받고 내 능력이 대단할 때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는 미약하여 가족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어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그는 오히려 낮아졌고 힘을 잃어버렸고 방황하였으며 범죄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민족 동포가 억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누가 봐도 의로운 행동이며 용기 있는 행동이라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애굽의 왕실과는 비교도 못할 허접한 대우를 받으면서 나이가 80이 넘어 그의 힘이 다 떨어졌을 그때에 그는 비로소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신을 벗고 서서 하나님의 선택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히려 내가 잘 나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내가 무너질 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걷는 것만 같은 그때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서강이 임박한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여기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면접 심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세의 8 아들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한 명씩 지나가고 있는데, 먼저 첫째인 장남 엘리압이 지나가자 사무엘은 그의 훤칠한 외모를 보고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는 탁월한 외적 조건을 가졌고 왕이 되기에 적합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지금 그의 외모를 보고 지금 기름병이 반쯤 부으려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주는가를 물었을 때 무려 98%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실제 모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94%가 채용 시에 외모를 고려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학자인 다니엘 해머메 씨는 실제로 외모와 경제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평균의 외모를 가진 사람보다는 5%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었고,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진 사람보다는 10에서 25%가량 더 높은 소득을 가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세인트 안셀름 대학의 심리학과에서는 모의 재판을 시행했는데, 보통의 외모를 가진 피의자에게는 20명의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피의자에게는 같은 사건에 대해 13명의 배심원들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연하는 외모 지상주의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정말로 외모를 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인류는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이 자리에서도 마저도 외모를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 외모는 스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스펙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학벌을 보거니와 사람은 직장을 보거니와 사람은 가문을 보고 사람은 가정 환경을 보고
사람은 키를 보고 몸무게를 보고, 사람은 능력을 보고 성격을 보고, 흑수저니 금수저를 따지고 성격을 보고, 인싸인지 아싸인지를 보고, 사람은 성적표를 보고 수능 성적을 보고, 타고난 배경을 보고 스타일을 보고, 나이를 보고 말솜씨를 보고, 부와 가난을 보고 그의 패션을 보고, 그가 든 가방을 보고 그의 구두를 보고, 자격증을 보고 언어 실력을 보고, 지위와 평판과 그가 사는 곳과 집을 보고, 그의 질병과 아픔과 경력과 실패를 보고, 그의 돈과 명예와 신분과 위치를 사람은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기독교에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루저가 위너가 되는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고, 죽음이 임박한 왕후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바뀌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이재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모든 반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 높은 왕의 자리에서 범죄하고 가능하고 교만하다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그때 그가 지은 시편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3편 6절의 말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왜요? 주님이 내 편이 되니까. 그는 왕의 자리에서도 두렵고 떨리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스펙, 학벌, 능력, 지금 그 좋은 스펙을 갖고 감옥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높은 권력자들 중에 잠을 제대로 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란을 피해 광야길, 피난길에 있을 때 그는 오히려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다시 다윗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반전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만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선택만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든든한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피할 바위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면접 심사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아버지에게조차,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그 누구 하나 써주지 않을 인생의 루저와도 같은 처지였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끈질기게 그를 찾아내십니다. 치밀하게도 끈질기게도 그가 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는 열심으로 그를 찾아내십니다. 바로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이 중심, 이 다윗이 가졌던 그 중심을 저는 빈들의 영성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들판에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 무대는 늘 들판이었습니다. 마음에 빈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빈들이 있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하다가 예전에 교회 권사님을 그 산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이리저리 인사말을 나누다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코로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라고 권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가 찾아오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든 일을, 그 열심히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지금은 심리치료사로, 행복전도사로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코로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었던 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좋은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모든 직장, 사회, 종교 할 것 없이 한 스텝을 느리게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힘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보면 지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한 걸음을, 모든 분야에서 한 걸음을 늦춰줬다라는 그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신앙이 코로나 기간 때보다 떨어졌습니까? 저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좋아졌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여기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카카오톡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조용할 수가. 세상의 모든 소음의 주범이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카카오톡 그 네트워크의 코로나가 퍼지기를, 그래서 우리 그럼 IT 업계에 있는 우리 석훈 형제나 큰일 나겠죠. 마음에 빈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내 생각이 멈춘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나체 9기를 끝으로 이제 주나체 제자 훈련은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자기 주장을 해왔는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스스로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얼마나 끈질기게 제가 주장을 해오면서 목회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빈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럴 것 없다. 다 스스로 자기만의 치열한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고 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응원하고 싶다, 지지하고 싶다, 의심하지 말고 당당히 너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너의 신앙의 여정을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해나가라, 곁에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 빈들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 묵상집을 읽다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글귀가 뭐였냐면 어느 곳에 있냐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라는 이 묵상집의 한 글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곳에 있냐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 내가 지금 어느 학교에 있냐, 어느 직장에 있냐, 어느 지위와 위치, 높낮이에 있냐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마음에 빈들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갈 바가 나의 목표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 어느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이르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합한 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내 마음을 뒤쫓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 마음을 뒤쫓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앞서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뒤쫓는 자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굉장히 잘 나가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빈들이 있는 사람,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무슨 일이든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뒤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 앞에서 왕궁에 입성해 수금을 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들판으로 나가서 들에서 양을 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인,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그 건의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입성에 수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묵묵히 들판으로 가서 양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는 데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들판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전면에 부상했을 때 그는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며 뒤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기 중심이라고 할 때 이 중자는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를 사용합니다. 한번 한자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운데 중자. 이 가운데 중자는 화살이 관역의 가운데를 뚫고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마음 심자를 붙여서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하나의 관역에 꽂혀 있으면 충성 충자가 됩니다. 하나님 한 분께 내 마음의 중심이 꽂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에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근심 환자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근심으로 가득 찬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두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내 계획이 너무나 많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오르고자 하는 내 욕망이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되게 하려고 존재하는 분으로, 나 잘되게 하려고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내게로 오라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출세를 하라, 높은 자리를 깨워차라, 성공하라, 인정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한 가지에 내 마음의 중심을 꽂고 살면, 여러분, 정말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변에 굶어 죽은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인생 정말로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만 내 인생의 중심을 꽂고 살면 주님이 결코 나를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을 뒤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에 빈 들이 있는 사람, 어느 곳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아갈 준비가 된, 하나님께만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으시는 인문동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의 하나님을 향해 그 한 가지의 내 마음의 중심을 꽂고서 내 마음에 빈들을 품고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선택받고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중심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인간적인 선택이 실패했을 그때 임합니다. 내가 빈들을 걷는 것만 같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서강이 비춰오기 직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서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빈들을 갖고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것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간적인 노력이 실패한 그때, 내 인간적인 선택이 실패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되는 시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빈들을 걷는 것만 같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날이 저물어가는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서강이 빛이 비춰오기 직전에 아버지, 그 기간을 인내로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다시금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는 믿음의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빈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내 욕심과 욕망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내 계획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빈들이 가득 찬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이 품은 자로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근심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을 싣고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선택받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참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저희 오늘 주나체 국위 수료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예은 자매님 나와서 간증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주나체 국위를 수료하게 된 정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너무 어려서부터 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교회를 습관처럼 다녔습니다. 방금 목사님 설교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신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러지 못한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공백이 생기면서 저한테 한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늘 습관처럼 다니던 교회를 내가 왜 다니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주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항상 제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는 이유가, 그리고 또 예배 자리로 다시 찾아가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민강태 목사님을 찾아갔고 이제 함께 주나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증글을 쓰려고 제가 썼던 주나체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되게 방어적인 태도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나 사랑, 배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겉으로는 아 그렇구나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통상적으로 모두 배려하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편견 속에 저를 가두는 게 더 싫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결국 내게 얻는 이득이 뭐지? 나한테 남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같이 주나체를 하면서 종교 생활과 영성 생활은 꽤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막연하게 알게 되고 어떤 것들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구나, 내가 이걸 적용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저한테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한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늘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전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찡찡거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를 완전히 뭐 제 삶의 행동을 바꿨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하나씩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제 욕심으로 제 곁에 두었던 좋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떼냈어요. 그게 생활 습관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이제 하나씩 고쳐가면서 결국에 내가 그렇게 거부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시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교훈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행동했던 업보들을 하나씩 청산하면서 사실 이제라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을 비우면 빈 공간을 만들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거는 제 마음을 다잡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막 말씀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라는 게 진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근데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기 전에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 뭐 삶의 많은 부분이 이미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도 하시는데 그분들에 비해서는 아직 제 깨달음이 많이 적은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망설였는데 심지어 저는 이 주나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는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간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제가 이전에 주나체를 하기 전에 반항적이었던 이 마음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통 수련회가 끝나면 이때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돌아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깨달았고 다시 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깨우쳤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주신 말씀에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나체 국기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경 자매님 나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혹시 나오셔서 우리 주나체 국기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자매님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습니다. A+입니다. A+란 말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5주 동안 기도, 말씀, 큐티 묵상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학생들이고요. 주나체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경 자매 먼저. 제 2022년 청년 11호 수료증 이름 강수경 위 사람은 2022년 이문동교회 청년부 예수제자학교 주님은 나의 최고봉 국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0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문동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영만 목사. 제 2022 청년 12호 수료증 이름 정예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내가 우리 가능하면 민 목사님 옆에 안 서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옆에 섰네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존귀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귀한 딸 우리 수경자매, 예은자매가 또 이렇게 주나체 과정을 수료하고 신앙의 한층 더 성숙의 과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들, 딸들 그 앞날 인생길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형통한 길이 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려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이어서 청년들을 위한 행복 상자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와주셨는데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 상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대를 잘 감당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정말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 박스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안에는 별의별 게 다 들었어요. 100만 원 상당의 귀한 식량과 간식과 뭐 여러 가지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증정식을 위해 청년 대표 박주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달하실 때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저희 청년들 늘 고생만 한다고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갈렙 총무 이은아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신 분, 이번 주 생일이신 분, 휴가 나오신 군지체 등등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드리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청년부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과 팀 카톡방을 통해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이문동교회 채널을 통해 송출되며 이문동교회 교육부 채널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특성, 특주, 워식, 간증 등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은 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일주일 전에 해주세요.
금일 팀 모임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다 함께 마커스 찬양 집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에 찬양 집회에 함께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 주일까지 박주희 재민님에게 신청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0월 23일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신자실에서 예배 및 사역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여호서 회장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10월 21일 금요미식회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실 분은 10월 22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 황사연 자매에게 참석 희망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3일까지 건의서 및 건의함을 배치합니다. 내년도 또는 후년의 청년부를 위해 안건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작성해서 건의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0월 마지막 주 총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 이원동교회 구제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행복상자를 나눠드립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해피잉크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영희 자매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링크 팀장 한영희입니다. 오늘 수료작 두 분이 계시는데 먼저 이화평 형제님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고 우리 정예지 자매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부지런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서 네. 수료 중서 이름 정예지 기한은 본교회 청년부 생활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원동교회 담임 목사 김영만 목사 대주.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써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예지 자매님을 저희 이문동교회 청년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예지 자매의 인생 가운데 이문동교회 청년부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반전이었고 은혜였다라고 나중에 고백할 만큼 여기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신앙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길과 앞날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만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하시는 주님, 진로와 미래와 저희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답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의 세계를 만드신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여호수아 갈렙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한 그 가정과 우리 청년 공동체와 우리 이문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멈추